독수리들이여 날아오르라. 많은 사람이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닭은 나르나요? 잠깐 날아요. 푸둑푸둑푸둑 이 정도. 푸둑푸둑푸둑. 근데 여러분들이 닭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닭으로 알고 살다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수리라고 부르시고 이제 날아오르라. 지금 이제 이 모습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또 나왔지만 독수리 날개가 양쪽 폭이 2m예요. 저보다 큰 거예요, 훨씬. 날개를 피면. 그래서 독수리를 만나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등치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상하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다 이제 비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비상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영상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다뤘는데 그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비상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치유 강의 설교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겹치는 내용이고 또 작년에 우리가 저녁 때 기도했었던 내용과 또 겹치긴 하지만 이 시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같은 장소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나 예배 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봐 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부분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같은 장소, 어떤 같은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도나 예배 때 어떤 상황이 자꾸 떠올라 하면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은 여러분을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 실제로 가보신 분, 교도소. 저는 여러 번 가봤고요. 사역도 해봤어요. 멕시코 가서. 교도소가 좋은 장소가 아니죠. 갇혀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길 원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면 영적인 감옥에 있다. 영적인 감옥. 그래서 연금이라고 불러요. 연금 상태에 있다. 치유적 관점에서 이 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 손을 딱 얹히면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받고 사역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감옥 문도 어떨 때는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 문이 닫혀 있고요. 닫혀 있는 사람들은 깊은 치유를 하면서 문이 열리게 하는데 이미 열려 있는데 내가 정체성이 여전히 재수야.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불러내요.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못 나와. 자, 그러면 이 감옥은 뭘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데 이거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치유적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영적인 감옥은 어떤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상황, 한 예로 이제 예예요. 뭐 도와줄 사람 없이 어떤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막 학대를 받았어. 매를 맞았어. 아니면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어. 아니면 약탈을 당했어.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터졌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것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과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열어주시면 어떤 몇 살 때 나이, 몇 살 때 나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 못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잠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 많은 일들이 의식 속에 빙하죠.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특히 상처받았던 이슈들은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의 조명 때 드러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도 30몇 년 전에 일이 이제 드러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둬놉니다. 이제 증상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감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상이 있는데 제가 9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적인 감금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들. 첫 번째,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당신은 무언가에 빠져 있는 듯한 공허감이나 상실감을 느낍니까? 두 번째, 당신은 군중 속에서도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 얘기가 뭐냐?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있고 가족들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는 깊은 고독감이 있어. 외로움이 느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분명 겉으로 볼 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왠지 자신이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아무도 그 사람 미워하거나 뭐 학대하지 않는데요. 느낌에 그렇게 나는 이 사람들이 나 학대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괴롭힘 당한다. 이제 실제로 이 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괴롭혀요.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늘 올라와요. 이 사람 가운데. 근데 이 고통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일반 상황 가운데 화를 잘 내요. 이런 사람들은. 네 번째, 당신은 당신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재능, 능력,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있는 대로 이것들을 꽁꽁 가두어 둔 것처럼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괴로운가? 내 안에 뭔가 재능도 있고 잘하는 것들이 많아. 에너지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묶여서 안 나오는 것 같아. 괴롭다 하는 것도 연금 상태에 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은 외관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내면에서 이유 모를 절망감, 상실감, 허무감, 실패감을 느낍니까? 이 뭔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당신은 실제로 주변의 모든 일이 완벽할 만큼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요. 당신이 내면에서 이건 왠지 문제와 위험이 당신 주변을 감싸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되게 안전한데 항상 불안해. 뭔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당신은 때때로 까닭 모를 분노, 화에 휩싸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제로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 맹렬한 분노를 바라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 이 외에 맹렬한 분노를 하면 영적 감금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안 풀려난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에. 여덟 번째, 당신은 아주 활기 있고 흥분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졸음을 참을 수 없게 되곤 하지 않은가? 조는 경우가 있대요. 이 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홉 번째, 예배 시간 동안에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 사역을 받을 때 내 자신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가? 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식은땀을 내거나 어지럽대요. 많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테스트 해보시죠. 자신의 상태를 아셨죠? 자, 여러분 중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일로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감금 상태, 감옥 상태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연금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상태에 있으면 부르심들 못 가요. 갇혀 있으니까. 육은 혼은 자유롭게 다닌 듯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적 치유를 사역을 통해서 과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또 그것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을 축사했을 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을 감금시킴으로써 여러분의 목적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목적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감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예배한 넓은 영역으로 뚫고 나가야 한 시기가 되었으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계속 뭔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막 더 뭔가 더 힘들다 할까요? 그런다는 거는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제 새 시기를 열어주라는 겁니다. 깜깜한 새벽이 지나지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 삶에 혹여나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더 압력이 있다, 뭔가 더 힘들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뭔가 돌파를 주실란가 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 말씀. 영어를 읽지 마시고 한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이 아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아기 낳고 안 낳고가 아니에요. 은하성 교사님이 금요일날 샤bat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어떤 불임의 영역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은 이제 예언적인 소리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 어떤 말씀인지. 자, 영어로는요, 노래할지어다가 브레이크 포스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급하게 일어나다, 갑자기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해석이 더 맞아요. Break forth into loud and joyful song. 크게 기쁨의 노래를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 불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얌전히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부르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니까 그 기간이 있었겠죠. 뭔가 힘든 시간들, 한나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프트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일어나라. 갑자기 일어나라는 뜻은 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곳, 익숙한 곳에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당시에는 텐트를 쳤죠. 그러니까 장막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뭔가 더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네, 이게 생각 널리 펴라. 내 처소의 회장에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널리 펴라. 스프레이드 아웃인데 영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큰 확장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날개를 피라는 얘기예요.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왜 필까요? 날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닭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오르야 되고 올라야 돼요. 이제 치솟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 나눌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지만 치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 할 거고요.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좌우로 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못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아기가 나올 때 산도에 끼면요, 막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어떻게 뭐 수술을 다시 해야 돼? 수술해야 되면 다시 넣어버리거든요. 끼면. 근데 수술도 못하게 아예 딱 낄 때가 있어요. 그럼 산모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막 하혈도 많이 하고 해요. 실제로 아기 낳을 때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백도 안 하는 상황이 최고 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문에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문턱 위에 싸움이 있다. 끼는 상태. 거기에 누가 있다? 두려움을 주는 뱀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름낼름 하면서 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고착된 상황인데 이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나아. 내가 아예 못하겠어요 주님. 모를까 낀 상태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좌우로 터질 것이다. 터진다, 퍼진다. 터진다는 의미는 진짜 내가 어떤 제한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나 기쁨이 팍 내가 제한하게 퍼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따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자, 기쁨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옛날에 요새도 그렇지만 집회에 갔을 때 막 실성한 사람 같이 웃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예. 근데 그냥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의 삶 속에 굉장히 아팠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다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질병이 있었는데 치유가 됐고, 두 번째로는 가난했는데 가난의 영이 끊겼다는 거예요. 자,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공격할 때 영이 하나만 공격해 하는 게 아니라 작당을 해서 연합군으로 와요. 예. 그러면 이분의 삶 속에 항폐하게 하는 영이 공격할 때 뭐가 왔냐? 질병도 주고 가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치유를 하시니까 자기도 치유를 해주세요 해서 웃는 게 아니죠. 그냥 임재 가운데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실성하세요. 하하하하 하고 웃다가 뱅글뱅글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집에 갔더니 나중에 병원 갔더니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의 멍에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 부심이죠. 멍에를 깨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멍에들이 자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뭐 관계가 안 좋았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듯이. 그래서 같이 재밌다. 어떻게 영들은 같이 움직일까? 근데 하나님은 또 역사할 때 같이 하시네 하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가난의 영이 있는 곳에는 질병과 가난이 있고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 있는 곳에는 건강함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웃음입니다. 기쁨이 있냐?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돼야지만 웃나요? 하하하하.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말했던 기도 제목이 되거나 해결이 돼야지만 어떤 질병이 해결되지만 허허허허허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이렇게 죄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그 멍에를 깨주셨네 나를 구원을 하셨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조건이 돼요. 근데 이런 남들이 봤을 때 너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아파가고 막 그러는데 그 실성했네 그렇게 찌찌하지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나왔을 때 사단이 무섭다 그래서 도망치고 발각이 된다면서 도망치면서 건강도 오고 가난의 멍에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그래서 어제도 은하 선교사랑 계속 아침부터 웃기게 하느라고 제가 막 흔들었던 은하 선교사님 웃으라고 네 왜 이래 웃기지 않은데 왜 웃으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이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럴 때 웃으세요. 주님께서 비웃으신다 하하하하 하면서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고백하셔야지. 예,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웃는다 하하하 꼭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배를 올리고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지 제대로 웃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웃어요. 우리 해볼까요? 멍해가 깨져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알면 맨날 웃을 거예요. 배를 올리고 하하하하 약간 백장이 가지 하하하 응.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깨져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 그 상황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여러분들 누르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세 번째, 널리 펴다라는 부분을 좀 오늘 자세히 나누기 원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31절이 그 말씀이 널리 펴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앞장에 봤던 이사야서 말씀에 널리 펴다가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요. 왜? 왜 날개를 펴서 치죠? 올라가려고. 다시 우리 같이 해봐요. 독수리가 왜 날개를 치죠? 올라가려고. 그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어디로? 여호와 산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산에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산에 오르는 자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움은 딴 데 없어요. 독수리 치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께. 아멘. 자, 이거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전에 어떤 사람이래요? 앙망하는 사람. 자, 이 앙망이 뭔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앙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뭐라고요? 예, 앙망하다 해보세요. 앙망하다 카바입니다.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인 카바의 뜻은 묵다. 뭐다? 묵다.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카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묵다. 묵는 게 뭐죠? 뭐 묵는 거예요? 묵다,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앙망하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묵어야 된다. 기대하라. 쳐다봐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앙망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날개가 펴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앙망하는 법, 묶어야 됩니다. 뭘 묶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내 삶이 묶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혼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는 개념이 깨닫지 않아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죽음만 이해를 하니까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진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죽음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살려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것도 좀 살려두고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수님과 나는 죽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께 어디 묻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호스피스 실습할 때 관에 들어가게 하는 거 있다고 리얼하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씩 눕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닫아드려야 돼. 한 30분 누워 있으라고. 그러면 진짜 죽음을 경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파봤어. 저같이 죽음의 문턱 왔다 갔다 해봤어. 그러면 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은 내가 사는 삶인가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므로 부활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법, 함께 예수님과 묶여야 된다. 두 번째, 얽혀 짜야 된다. 짜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7장, 8절에 관련된 거와 나이가 묶어져야 돼요. 뭐가 묶어져야 되냐? 나의 지성 있죠, 지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야 돼요. 짜져야 돼요. 나의 의지가 뭘로 표현하죠? 손목. 그쵸? 손으로 뭘 하죠, 의지. 이제 묵는 행위를 해보세요. 머리를 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 묶습니다. 묶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생각하겠다. 내가 생각이 한다고 누가 아나요? 그러니까 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은 중에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남이 모른다고 만약에 누구가 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안 밝혀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묻고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의 의지대로 갑니다. 선택합니다.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가슴, 감정. 아, 내가 화나네. 아, 나 뭐도 있어요. 감정. 저 사람 나 그런 거 같네. 막 싫으네. 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가는 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딸로서 가는 거를 앞서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는데 화가 안 나면 그거 이상한 거죠. 무생무체죠.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화난 감정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앞서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초 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내가 슬플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를 앞서가.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내가 암울해, 우울해.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내 감정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묶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앙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 번째, 기대하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삶이 날마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날개를 펴서 그 내 상황을 자꾸만 묶으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과 사단의 전략 가운데 후두두두둑 날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할 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림을 설명해. 아주 이제 쉬운 설명이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면 날개예요. 새 날개이기도 하고 비행기 날개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냐? 이 양력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양력이 뭐냐?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중력이죠.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중력이죠. 양력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날 수 있거든요. 새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력이 강해져야지만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중력, 재 유혹, 재들이 계속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해, 재 유혹이 강해, 재가 많아, 중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못 알아요. 그러면 뭐가 강해져야지 하나님 뜻 가운데 날 수 있어요? 양력.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양력을 강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알면서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력이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양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소리내서 읽고 성경 말씀은 인용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도 얼마나 많고 죄도 얼마나 죄질 확률도 많은 이 세상에 이 끄집어내리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중력이 계속 끄집어내는데 여러분들의 양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양력을 키워야 되는데 안 한다면 만약에 일주일간 제로야. 그러면 여기는 40% 60%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죠? 당연히 중력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독소리가 아니고 닭한테 좀 미안해요. 제가 닭 요리도 좋아하는데 좀 비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정체성이 아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양력에 힘을 가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중력에 죄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게 하는 힘에 그냥 이끌려서 자꾸만 땅에 주저앉고 있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은 이 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삶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소리를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양력을 주셔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들을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을 강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우리가 선포하기 원해요. 제 유혹을 이기는 기도 선포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제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소리내서 따박따박 우리가 선포를 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며 이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해요. 선교사님, 이 죄가 안 끊겨요. 한 예로 음란물 보는 분들, 음란물. 아니면 어떤 음란한 행위를 안 끊겨.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 하면 되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삶 속에 안 되는 거 바늘을 찌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력을 키우면 돼요. 쉬워요. 그 자꾸만 재짓기 하는 부분들을 그거에 묵상해서 막 대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기도를 끊어내야죠. 회개기도 해야죠.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고 선포하고 끊어내는 거, 축사하는 거 필수예요. 했는데 그 이후의 작업이 양력을 키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근데 내 스스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서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교회 오거나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기도에 관련된 뭐 어플도 많잖아요. 이 어플이 아니라 뭐야? 이 유튜브. 예. 그러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든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없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 그 상종 내가 스스로 개발할 정도였으면 이 문제되는 게 끊겼죠. 중독의 양상.
이런 것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 이후에 이 양력을 하는 훈련을 내가 굳은 결심으로 키워야 되겠다.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역자들한테 점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주희가 점검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좀 약했네요. 그러면 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게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양력이 커져요. 근데 자꾸만 내 스스로가 얘기하기도 뭐하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보지? 1년, 2년, 3년, 4년 그냥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포했을 때 보면 나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병기다. 네. 그래서 의의 무기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혼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는 하는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둬 놓았던 감옥, 영적인 감옥, 여기에서 나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고집했던 옛 습관적으로 자유롭게 했던 생각, 전통, 종교적인 전통이나 집안으로 봤던 전통 나올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살라고 생각하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만들라는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전통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문이 열립니다. 옥의 문이. 근데 옥의 문이 열리는 건요. 이렇게 옥이 있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살려주세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물쇠가 갈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자물쇠 열쇠 푸는 게 뭘까요? 자물쇠 푸는 걸 열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쇠가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치유 사역할 때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기본 열쇠예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 두 번째 뭐예요? 용서.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못 나오는 거죠. 열쇠를 연 행위 뭐예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믿음의 행위. 진짜 감옥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인정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부분에 과거에 이제 조명을 받을 거예요. 어떤 과거에 내가 갇혀 있구나. 주님, 이 시간에 열쇠를 이미 주셨네요. 예수님이. 그 열쇠를 취해서 제가 어떤 그런 상황에 갇히게 했던 사람. 내 스스로 가다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갇혀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을 동의했던 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용서가 같이 가네요. 그 사람의 상황에 그 사람 나를 상처 줬던 사람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도 용서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나는 이제 받을 만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겸손인데 나 스스로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용서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비록 이렇게 됐는데 원치 않는 상황이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 불평함, 한대로 왜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서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했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부모님 뭐 내가 뭐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닌데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원망함이 있기 때문에 또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을 열고 또 서 있어. 나와야죠, 믿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서 있어. 그냥 주님이 계속 뭐 앞으로 불러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 왜냐? 정체성이 제수복을 입고 있어. 너무 익숙해. 이대로 내비두지 왜 또 분란을 일으켜.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돌을 던지거든요. 무슨 돌? 물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는 그런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럼 파장을 일으키면 화내. 왜 나 이대로 살게 내비두지? 그럼 왜 거드냐는 거죠. 자, 감사한 줄 알아 속으로. 주님 보내서 이렇게 돌려주고 감사한 줄 알지. 내가 속으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상황까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탄이 여러분한테 어떤 과거에 의해서 감금을 시켰는지를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이 안 돼요. 사단이 가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미나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치유받고 받으러 오신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가려져 있는지. 폭로될지어다. 빛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타나 내가 갇혀있는 부분이 뭔지 드러날지어다 하고 중보를 하고 오셔야 돼요. 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흐르는 가게의 저주나 여러분들이 흐르는 가게 뭐랄까 영적인 것들이 가려요. 여러분들 치유받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거든. 빛이 들어가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자, 감옥이 이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감옥 이름이 여러 가지 중에 과거라는 감옥도 있지만 이게 제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지연된 소망이라는 감옥도 있어요. 이름이 과거라는 감옥도 있지만 이름이 과거의 어떤 뭐 이벤트에 대한 감옥, 지연된 소망의 감옥이 있어요. 이름이 지연된 소망의 감옥.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의외로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 볼게요. 안 했나? 말씀 안 넣었나 보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수 사탄이 여러분의 자유를 경험하거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어떻게든 방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연된 소망 안에 감옥에 둘라는 거예요. 지연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지연된 소망 안에 갇혀있기 원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응답되지 않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냐? 잠언서에 잘 나왔어요. 뭘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기쁘다? 상한다. 상하기 때문에 감옥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할수록 쉽던가요? 저항이 있어요. 누가 저항해요? 사단이 자꾸만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 두려움, 불순종 이런 것들을 둬서 여러분들이 승리로 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잠언서 말씀대로면 여러분들이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든다. 병이 들어서 약해진다는 게 마음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자연적으로 보면요.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 자연적 원리를 볼게요. 심장 아죠? 퐁퐁퐁 뛰는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이 펑펑 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모든 기관들이 피가 안 도니까 모든 기관이 다 망가져요. 코로나가 걸리면 그게 문제였대잖아요. 코로나의 특징이 피가 잘 다니지 못하게 해서 모든 장기가 페일러 되게 한다는 거예요. 페일러가 뭐냐? 제 기능을 못하게 해서 장기가 부전되게 해서 죽게 하는 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딱 집어서 머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니면서 이 혈액을 망가뜨려 갖고 전체적으로 기능이 역할을 못하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돌아가신 분들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심장이 약해져. 모든 기능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돼요. 응.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에 여러분들한테 심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장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네, 영적 원리로 심장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이 심장이 퍽퍽퍽 뛰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심장 안에.
영적인 심장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팍 뛸까요? 퍽 뛰겠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뭐 아프다면 맥을 한번 줘봐요. 이렇게 약하네. 그럼 혈압 한번 재보면 낮을 때가 있어요. 약간 혈압이 저분이 좀 약간 절약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벌써 좀 안 좋은 거야. 그다음 어떨 때 이렇게 만지면 잘 뛰어. 좀 건강하고 막 농담 삼아 하거든요. 맥 잡지 말라고 나보러. 무슨 맥이냐? 그냥 간호사들이 잽는 맥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냥 한의사 공부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하여튼 그냥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화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슴을 쳐볼게요. 믿음이 강화될지어다. 예, 영적인 심장은 팍팍팍 될지어다. 예, 믿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듣고 가면 코가 빠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못 들은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고양이 돼. 항진이 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계속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쵸?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는 그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막 막아선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어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장난을 치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연된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어. 1년, 2년 가족 구원. 제가 말씀했죠. 저 가족 구원 누구 20 몇 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주셨다. 얼마나 힘들든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또이또이한 상황 같고 더 핍박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막 낙심이 돼서 막 진짜 미국에서 이럴 때 있었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갖고. 근데 하나님이 옆에 이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격려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은하선 교사님도 가족이 지금 제 아버지가 90이 넘으셨잖아요. 굉장히 큰 싸움이 많잖아요, 집안에. 근데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 싸움이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닌데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은하선 교사님. 걱정 말라고. 부모님 위해서 구원 놓고 하는데 응답해 주실 거라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이 그런 힘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고 버텨냈지만 결국은 응답이 늦어서 지연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데 여기서 지연되는 뜻이 연기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연기되니 아닙니다. 지연되다 뜻이 연기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지연되다 하면 늦어졌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붙잡혔다. 해보세요. 붙잡혔다. 누구한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된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사단은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소망, 응답 받아야 되고 붙잡고 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원수 사탄은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단순히 지연시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붙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애기가 막 이 사이에 붙잡고 있는 거야. 사단이 여러분의 소망을 응답해야 되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돌파구를 매장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을 집 무너진 집 보여주세요. 자, 네. 자, 이 집 어때요? 살만한가요? 나는 돈 아무리 줘도 못 살 것 같아. 여기 무너진 거에 벌써. 자, 이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집 이름을 죽음의 구조라고 부를게요. 뭐라고요? 구조.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지연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소망의 감옥. 지연된 소망이 일어나면 마음이 상한다 그랬죠? 마음이 상함. 자, 사단이 이게 지연된 거가 뭐라 그랬죠? 사단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네, 붙잡고 있잖아요. 있다.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걸 끝나서 망하기 원하죠. 여러분들이 죽게 만들어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게 이 죽음의 구조예요. 죽음의 구조. 딱 이 집 상태예요. 집은 한 걸로 하나만 딱 지으면 집이 되나요? 나무로 집이 뚝딱 지어지나요? 뭐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어야 집이 세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죽음의 구조라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세워진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의 구조가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생명과 비전을 멸하는 게 적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죽음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 땅 이름이 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의 고통, 아픔. 집을 짓는데 사단이 망해버리는 집을 짓는데 땅이 필요해. 이 땅 이름이 과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아픔. 집을 짓는데 무너져 가는 집을 짓는 거죠 지금. 이 기반이 없이는 안 지어져요. 세웁니다. 그래서 집을 땅은 구했고 이제 집을 지어요. 사단이 죽음의 구조라는 집을 지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고통으로 생긴 뭐 실패, 실망, 여러분들 안에는 약점, 그걸로 인해서 지어지는 게 이 죽음의 구조예요. 죽음의 구조가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 위에 여러분들이 갖게 된 실패들, 실망들, 건축 자재예요. 자재 이게. 약점들. 이것들이 모아져. 과거의 고통만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 위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안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것들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실패들, 실망들, 약점들로 해서 딱 집이 지어지면 그거가 뭐다? 집 이름이 죽음의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구조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격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를 훔쳐갈 수 있어요? 여기 숨어있던 비전, 소망,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구조까지 이르렀던 거를 인지를 못하고 당연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냅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약탈을 당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못 이룰 수도 있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잠못 이제 해갖고 사탄은 초대를 한 거예요. 저녁 식사에 오세요 우리 집에 했는데 사단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여행용 가방을 갖고 살라고 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대조차도 하지 안 된다. 초대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어떤 문을 열어준다면 그는 잠시 다니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라고 온다는 거죠. 어떻게? 혼자 안 와요. 다 데리고 와요. 졸개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죽음의 어떤 문을 열었어. 사단이 오면 뭐 우울부터 질병, 뭐 가난 다 데려오는 거 친구들, 걔네들 친구들. 그러니까 삶 속에 항폐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판조차도 열어주지 않는다. 아멘.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이런 것들. 과거에 이런 것들을 치료받지 않은 상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보낼 수 없다.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강한 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죽음의 구조가 약간 저거랑 연관이 있어요. 견고한 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견고한 진. 재밌는 거는 견고한 진이 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왜? 견고한 진 뒤에 누가 숨어 있다? 이런 집에 누가 있겠어요? 천사가 살겠어요? 귀신이 살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왜 있냐? 사단이 귀신이 싸워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진을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진이 나타나지 않게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진이 나타나게 중보기도를 하시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치유 세미나 하기 전에. 예. 고린도 후서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죠? 이 앞절에 견고한 진이 나와요. 4절에 견고한 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냐, 이런 죽음의 구조가 있을 때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코에서 나왔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생각과 감정을 소유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소유하는 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면 견고한 진이 아닌데 사단이 소유하는 순간 사단이 쓰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강하게 붙잡으려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축사 사역 받을 때 머리가 아파. 그러면 머리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이 아프다. 그럼 감정 영역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슬픔이나 거절감 등등 견고한 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름 부심을 받거나 예배 가운데 아니면 기도를 받는데 어디가 아프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갖고 영의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늘 얘기해요. 사탄에게 발 디딜 틈도 주지 말아라. 그게 뭐냐? 생각, 감정, 가족도 해당이 돼요. 가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조차도 사단이 써서 나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생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리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 생각, 계획대로 이끌리면 받는다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다고 하는 걸 이끌린다면 결국 삶의 육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묶임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한다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묶임을 받기 원하지 않아요. 독립하기 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란 얘기가 있어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조, 세상에 맞다, 사람들이 이걸 맞아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책,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배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치유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는 치유 과정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과거의 상처, 고통들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프예요. 뭐냐?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과정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나비로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의 계절. 애벌레가 뚝딱 나비가 되던가요? 번데기 시즌이 있어요. 뭐냐? 잠자는 시즌이, 죽음의 시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완전한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비로 새로운 피조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치유를 할 거잖아요. 불을 꺼주시고, 어떤 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으면, 지금 눈을 감으시고요. 영적인 감옥이 드러내 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에 갇혀 있는지. 과거의 것일 수도 있고, 최근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듯이.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편하게 좀 조명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나올 것이면 선포를 하시고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을 열죠. 아멘.